오늘 예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바이올린을 키며 놀았지만 개미는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참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 무더위를 참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여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혹은 성공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고통과 시련을 참습니다. 왜냐? 그와 같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참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은 모진 가난과 고문, 심지어 죽음까지 인내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하얼빈,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독립투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희생한 것은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조국의 해방과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 고문, 고난을 무릅쓴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게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영화 1987에 보면 1987년에 일어난 그 민주화 운동을 잘 그리고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시작이 그렇습니다. 고문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죠. 이 박종철 열사의 그 모진 고문,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입을 닫았어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지키고 이루어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헌법까지 개정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참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면 박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라는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세워진 것이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박해를 견디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박해를 견디는 이유.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리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을 고친 사건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다리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첫 열매와 같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교회가 인기 만점이 되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자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박해를 행했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자,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1세기 신약 교회 당시에 있었던 유대 당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유대 당파 중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셈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신봉해서 그것을 지키기에 열심히 했던 인물들입니다. 백성들부터 존경받았어요. 왜냐?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편에. 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그때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권력에 맞서 싸웠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어떻게 해요? 로마와 어느 정도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지만 지배 계급에 속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에셈파라고 있습니다. 에셈파는 우리는 세속의 삶을 버리겠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해서 저기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셈파입니다. 더 율법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있습니다. 에셈파와 정반대되는 사람들.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요?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무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4대 당파들이 서로 나름대로의 힘을 모으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와 어느 정도 결탁해서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자,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 예수 믿는 저들의 힘이 커지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죽였던 직접적으로 손을 섰던 인물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이라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세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깜빵에도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좀 숨지기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무리가 안 되겠다, 다시 잡아들여라 해서 붙잡아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붙잡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들이 예수 이름 전하지 말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자꾸 전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주보 1면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보다, 자, 대제사장 무리들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가 가진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땅의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의 권세예요.
더 높은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법과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상위 법을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명령에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직장의 상사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장은 저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 너희들이 여기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와 결탁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이 말이 너무나 관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베드로가 굳이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 이 말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참수하여 죽여라 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왜냐?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주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것과 더불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다 신빙성, 진실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더 뛰어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이기는 이유는, 박해를 무릅쓰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박해를 견뎌내야 돼요. 박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란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는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일명 같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 진리 앞에 박해라는 모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와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는 것을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것.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은 잘 아실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열이 문답 1문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아담이 거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청지기로 살다가 뱀이 유혹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니까 정말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게 있는 자유의식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1절 말씀 보면 좀 특이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요? 주시려고.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서 회개를 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내 스스로 회개가 안 되느냐?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독. 중독되면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알코올,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는데 끌려다니잖아요. 내가. 마약 끊어야지 하면서 내가 끌려다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핸드폰, 죄송합니다. 그만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게 중독이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내 최고 중심에 두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끊지를 못해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며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가, 물론 나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 고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주시려고. 회개를 주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으면 벗어날 수 없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주셨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누구를?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무릅쓴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수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왕을 뜻하죠?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된 호칭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자에게 쓰여진 호칭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회개와 제사함을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자 구원자이시다. 베드로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을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손해를 감수합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모욕을 견딥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박해도 무섭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무릅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예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요. 싸워야 돼요. 예수.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자,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네가 했는 말이 맞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3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어서 보면 알겠지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전에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 자리에 묻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러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분해서 사도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반응한 것입니다. 반면에 2장에 나오는 그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감정을 따라 반응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가 따라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견디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욕을 견디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박해를 견디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저도 요즘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떳떳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